성경 신약 루카복음서 20장 1절부터 8절. 당국자들은 자기들이 백성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릴 덫을 놓으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똑같은 꾀를 쓰신다.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든 그들의 권위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대목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날카롭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한 모든 일,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도시의 미래에 관하여 위협적인 말을 하고 특히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디서 받았는지 따진다. 그들이 들으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느님께서 파견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련한 분이 아니시다.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들이 당신을 반란범으로 로마 권력에 넘길 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더욱 조여가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하여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의 올가미를 따돌리신다.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것이다. 또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면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 20.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권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을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 예수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포도밭 소출에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근데 소작인들은 그를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하고 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야 존중해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를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무슨 뜻이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누구나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수석 사제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당장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백성이 두려웠다. 9절부터 19절. 예수님께서는 공격에 들어가신다. 당국자들, 이 하나님께 속한 것, 즉 계약의 백성들, 자기네 것으로 삼았다고 고발하신다. 정의를 외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낸 다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당신 나라와 더불어 당신 아들을 보내신다. 그들이 아들마저 배척하고 죽이자 심판이 내려진다.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백성을 소유하여 이용하지 않고 섬기는 다른 우두머리들에게로 넘어간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그리하여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선량한 사람처럼 꾸민 앞잡이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로 그분을 붙잡게 하였다. 예수님을 직권과 사법권을 가진 총독에게 넘기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올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황제에게 조세를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디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라.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빌미로 백성 앞에서 그분을 붙잡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답변에 경탄하며 입을 다물었다. 20절부터 26절. 세금 징수는 로마 지배의 상징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 문제를 논하시지 않는다. 백성에게 관심을 쏟으신다. 돈은 황제의 것이고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상품 취급하여 안팎으로 지배를 강화하고 돈을 버는 자들을 단죄하신다.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만이 백성을 자유롭게 하여 생명을 안겨주실 수 있다. 국가는 이 점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 국가의 기능은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데 있을 따름이다. 국가가 백성의 자유와 생명을 짓밟으면 속속들이 썩고 약해진다. 부활 논쟁.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다음에는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7이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되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자 율법학자 몇 사람이 스승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했다. 사람들은 감히 그분께 더 이상 묻지 못하였다. 마르코 12장 18절부터 27절의 주첨조 대지주였던 사두가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다고 말함으로써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의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생명은 끝이 없다.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사람은 살아있다. 41절부터 44절 마르코 12장 35절부터 37절의 주참조 당시의 유다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와서 권력을 잡아 다윗 나라의 옛 영화를 되찾아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다윗 시대와 같은 영화로운 국가를 다시 세우는 데 있지 않았다. 당신이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이나 지배 권력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모든 사람과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말한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경계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기를 즐기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상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45절부터 47절 마르코 12장 38절부터 40절의 주참조 율법학자들은 당신의 지식인인 성경학자와 신학자였다. 그들은 자기네 지식을 체제 안에서 자기네가 이미 얻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사용했다. 더구나 그 모든 짓을 자기들이 신심이 깊고 하나님께 충실한 것처럼 꾸미면서 저지르고 있었다. 자기 지식을 백성을 편들고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특권을 누리거나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자기가 대변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은 운명을 겪는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지혜다. 지식인들이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백성의 학교에 입학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20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렙톤 2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21장 1절부터 4절. 율법학자들은 과부들을 착취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등쳐먹지만 가난한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장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헌금함에 넣는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부를 칭찬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서는 쓰고 난 나머지를 동냥하듯 던져주는 경제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포기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자기 자신까지를 바치는 관계가 활기를 띈다고 말씀하신다. 그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찬사는 참된 종교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얼마가 되었든 남은 것을 선심 쓰듯이 바치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삶 전체를 포함하는 인간의 전적인 응답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린 삶 전체를 차지하고 속속들이 영향을 주고 싶으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정 없는 부자들은 결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재산을 모두 내놓고 나누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재난의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5절부터 11절. 마르코 13장 1절부터 8절의 조참조. 사람들이 성전 건물과 봉헌 예물을 보고 감탄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느끼기는커녕 그 모든 것이 로마인들에 의하여 무너지고 부서지리라고 예고하신다. 예언자들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러나 66년부터 70년에 걸친 로마인들의 공격은 유다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예수님의 예고는 세계의 종말에 대한 예고가 아니다.
예루살렘의 종말이 세계의 종말이 아니다. 역사의 한 단계와 국면의 종말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의 종말일 뿐이다. 세계의 종말에 앞서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활동에 의하여 온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정의로운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12절부터 19절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항을 받으신 것처럼 그들 역시 박해, 투옥, 고문, 재판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의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네 자신을 변명하려고 급급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굳건히 지조를 지키는 용기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모함을 받을 때 지나치게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원수들은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가족이 박해를 당하더라도 굳건하게 맞서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동체의 연대가 그들을 떠받쳐 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일단 진리를 본 사람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돌아다봐서는 안 된다. 20절부터 24절 루카는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파괴를 묘사한다. 이 사건은 구약 시대 백성의 역사를 끝맺는다. 이때부터 앞으로는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신약의 하나님 백성은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알게 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시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깨어있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다가 묵곤 하셨다. 온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계신 그분께 이른 아침부터 모여들었다. 29절부터 38절. 제자가 서둘러 해내야 할 임무는 예수님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용기를 잃음이 없이 당신을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님과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약속대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대는 제자로 하여금 지금 상황에 묶여 있지 않도록 해준다. 예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가 어렵고 까마득하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차원에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미움과 불의를 보고 호발하고 단죄하는 정의로운 나라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누고 섬기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안겨주는 그런 나라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생각과 말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고 미움과 불의를 뿌리쳐야 한다. 심판날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죽는 날이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들이닥칠 것이다. 심판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 늘 내려지고 있으며 순간마다 불의의 가면이 벗겨지고 불의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늘 깨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박해, 고발, 단죄, 죽임까지 당하더라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망하지 않고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해 가노라면 심판날, 죽는 날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 22.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백성이 두려워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는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함께 의논하였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봤다. 유다는 그것에 동의하고 군중이 없을 때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22장 1절부터 6절. 루카는 악마가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 고 말한 바 있다. 그 기회가 왔다. 당국자들과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 사람들 및 사회 질서를 지배하는 악과 예수님 사이에 커다란 대결이 벌어지는 시간이다. 사탄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 이스커리옷을 통하여 예수님께 마지막 공격을 한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동안 줄곧 당신을 따르던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누구나 예수님께 몸바쳐 일하다가도 잘못하면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돈의 유혹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과 당신 계획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
7절부터 13절, 마르코 14장 12절부터 21절의 추천주, 예수님의 죽음은 파스카 축제, 즉 노예살이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건너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일을 마무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전체를 위한 위대한 파스카를 지낼 날을 잘 준비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과울절의 제물이 될 어린 양이시다. 이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제도와 체제가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되고 인류 역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날을 향하여 나아간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도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거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놓은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성찬례를 제정하시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고 나서 막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은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계약이다. 새 계약이다.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굴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14절부터 23절)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마지막 가을절은 당신 죽음의 의미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다. 사람들을 이기주의적인 악한 생활에서 자유롭게 하는 최고의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의 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주고 바치는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찬식은 유다인들의 과울절 축제를 대신한다. 이로써 과울절 축제가 보편성을 띄어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위한 축제가 되고 그 축제가 뜻하는 해방이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위한 해방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찬례에서 빵과 포도주 형태로 당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어 먹고 마시게 하신다. 성찬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 선물이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당신 생명을 내주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충실성을 기념하고 그들도 그 충실성을 본받기로 다짐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제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시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4절부터 30절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예수 추종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권위는 형제자매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의 표양을 따라 섬기는 것을 뜻한다. 사랑에 겨워 섬기는 일을 통해서만 예수 추종자들은 왕이요 심판관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성찬례를 거행하시는 동안에도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를 놓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로지 권력을 탐하고 있을 뿐 평등한 정의와 나눔과 섬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나누고 섬기는 일만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신다. 과연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시중드는 사람이 되신다. 땅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줘라.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우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1절부터 34절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복하려 한다. 베드로는 스승을 3번 모른다고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만 제자는 믿음을 완전히 잃지 않고 용감하게 자기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유다 이스커리옷이 배신할 것을 잘 알고 있어도 베드로가 배신한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베드로의 배신이 오히려 더 철저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모른다고까지 했다. 제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는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는 지도자로 되돌아온다. 35절부터 38절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 속에 결정적인 투쟁을 시작해 놓는다. 예수 추종자들은 그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 첫 번째 파견을 받았을 때는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싸워야 할 때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
나라의 시연을 가로막는 온갖 세력과 맞서야 한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들이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두 자루가 있습니다. 하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39절부터 46절. 커다란 유혹을 받고 결정적인 결단을 내릴 순간이다. 당신 생애와 활동 전체의 결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를 놓고 어느 한쪽을 택하셔야 한다. 기도는 끝까지 깨어있고 충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행위이다. 기도는 깨어 기다리기 위하여 사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거나 놀라지 않기 위하여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 잡히시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자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둬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47장 47절부터 53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탄압하는 권력과 손잡고 입을 맞추는 우정의 표시로 예수님을 넘겨준다. 거기에 있던 제자 하나가 억압자들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무기로 예수님을 보호하려 든다. 권력자들은 백성을 모아들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을 위험스러운 반란범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낮에 붙잡을 용기는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제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베드로를 보고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하였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하고 주장하였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달기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알아맞혀봐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54절부터 65절. 예수님께서 붙잡혀 당국자들 앞으로 끌려가시는 동안 베드로는 해를 끼치지도 않을 순박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할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권력과 대결하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는 권력의 하수인들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사제를 지낸 한나스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나스의 사위로서 대사제인 가야파는 실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비공식적으로 한나스에게서 신문을 받고 아침에는 사내들인에서 가야파에게서 신문을 받으신다. 66절부터 71절. 사내들인 재판기관에서 벌어진 재판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러 온 메시아이시다.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계획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을 다시 모아들이러 온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 아버지를 중심으로 커다란 가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그렇지만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사명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에 대하여 예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에 열린 사내들인 회의의 목적은 예수님을 단죄하여 죽일 제목을 찾는 데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라고 다그친다.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운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왕이냐는 말이다. 그들은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하면 당신을 로마 제국의 적으로 보라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왕이 아니시다. 당신 사명은 착취와 억압과 지배를 일삼는 왕국을 세우고 그런 왕국의 왕이 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이 예고한 사람의 아들이시다.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신다. 새롭고 결정적인 미래 역사를 열어놓고 시작해 놓으신다.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의회로 끌고 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하시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지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합니다. 자주